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배의 문제에 관한 이제 권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예배할 때의 복장, 특별히 여성들의 복장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머리에 너울을 쓰고 면사포처럼 쓰고 또 단정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예언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렇게 그 전통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부터 오늘 34절까지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17절에 다시 보면 너희 몸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목회적인 또 인생의 어떤 관계적인 큰 대원칙 중에 하나는 뭐였죠? 유익해야 된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모였습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쟁이라는 말은 찢어지다라는 말이에요. 파당이라는 말은 이단이 생겨서야 너희들의 모임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이 모임, 성만찬의 아주 가장 큰 핵심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함께 하시면서 한 떡에 하나의 잔에 참여하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위해 모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분쟁이 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파당, 이단이 생기는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인데 너희가 21절에 자기의 만찬이 됐다. 이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우리가 주일에 모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절기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예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회 전통은 뭐였냐면 매주일 성찬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매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시행했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습관에는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모여서 이 성만찬을 행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데 조금 부유한 집, 이게 집이 좀 넓고 음식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자인 사람들,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모여서 그 만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다 마셔버리고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하고. 그런데 당시 교인들 중에는 이 노예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일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서둘러서 급히 이제 만찬의 장소에 왔지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다 먹고 좋은 음식 다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모임이었지만 결국 분쟁,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파당이 생기는 일들, 그리고 주의 만찬이 아니라 뭐요? 자기 만찬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행태에 나는 칭찬하지 않는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장면, 이것이 예수님이 떡을 잡으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찢으셔서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이 장면 꼭 하라고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예배학 시간에 꼭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념입니다. 기념.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의미는 회상하고 기억하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는 아남네시스라서 재현하다예요. 재현하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가의 다락방, 그 만찬의 그 현장, 바로 주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신 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곳에 함께하는, 그것을 재현해내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고요. 2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첫째는 이게 성찬의 3중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오실 때까지예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 떡과 잔은, 이 포도주는 내가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이제 다시 실행되어지는 주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다. 이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선포하다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말로도 전하잖아요. 이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이제 오늘 2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역시 자세,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막 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헐레벌떡 나중에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부끄럽게 되고, 이것이 연합으로 모이는 의미였는데 오히려 분쟁, 찢어지고 파당이 생기는, 이단이 생기는 빌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권면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은요 꼭 일주일 전에 예고합니다. 광고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분별하시고. 왜요? 죄가 있는 가운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교회의 7위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교회 7위 중에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7위 하는 그 방법 중에, 수위 중에 하나가 당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판단받고 정죄받은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축복, 이 구속, 죄 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참여하는 것이 뭐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주고, 여러분 세례 주고, 그래서 바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에, 주님의 잔에, 주님의 죽으심에, 그 피 흘리심에, 그 대속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그리고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데 자기를 합당하지 않게,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약한 질병이 오기도 하고 병든 자가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고 반드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분별하고 합당하게
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했었더라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더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피지 아니하였을 때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는 그런 주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큰 은혜와 축복임과 동시에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살피지 않고 참여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주의 징계도 받을 수 있음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33절에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제가 저 작년 신학대학원 시험 문제 봤을 때 나왔던 문제, 이게 제가 틀렸던 문제라 잊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려라. 여기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막 이렇게 예문이 많은데 정답은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이 뭐죠? 배려입니다. 그리고 겸손이고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먼저 왔다고, 자기는 시간 많다고 거기서 좋은 음식들 골라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것은 연합으로 모이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었지만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아주 악한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받아줘라, 수용해줘라, 품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숙의 가장 이 첫걸음, 이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품어주고, 이것이 정말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벌써 딱 정리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분상, 계급상 낮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딱 분리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 부자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룸에서 좋은 음식들 다 챙겨놓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자기의 만찬을 즐기고, 나중 온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정말 남은 것, 찌끄러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요, 구별이 되고 차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품어줘라, 이해해라, 그대로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려, 섬김, 이 사랑을 통해서,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환영하라, 영접하라. 딱 의미가 되죠. 환영하라, 영접하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미국의 대형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임해야 되는데 부임하는 날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청빙하신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술렁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또 교회 밖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요?
노숙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참 대형 교회고 아주 멋진 교회인데 노숙자가 만약에 냄새 펄펄 내고 막 머리 그렇고 복장 그런데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안내원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막 이런. 여러분,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옷 깨끗한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물론 아까 복장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 부임하시는 날인데 오지 않으셔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밖에서는 막 웬 노숙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예배 참여한다. 왜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의 집에 내가 못 들어가냐, 막 이렇게. 결국 어떻게 판명됐는지 아세요? 그 노숙인의 복장,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살펴서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환영해라, 영접해라, 품으라, 사랑하라, 배려하라. 이 성찬에서부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정신, 그 사랑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 거룩한 예식, 성찬을 정말 흐트러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 많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에는 그 많고 충만한 이 은사의 문제를 이제 또 바로 잡게 되고요. 15장에는 이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이제 16장에 이제 여러 소식들을 전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특정한 문화, 영적 배경, 이런 속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들, 교회의 상황이지만 현재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서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영적인 이 연합, 은혜와 축복,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자기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또 연합하여 모이는 모임이지만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구별되는, 판단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떡을 먹고 잔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예식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 기다리며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 환영하고 영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만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